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우고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며 주님과 사귐 주의 임재를 확인하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이렇게 귀한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노을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만큼 건강하게 하셨고 이만큼 자유하게 하셨고 혼란 중에서도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풍랑 속에서도 고요하게 그 작은 배 고물에서 심으시던 주님처럼 주님을 믿고 주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역사와 믿고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하루를 열게 해 주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이만큼 지혜를 주셨고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하고 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이만큼 강하게 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의 행동을 보아서는 복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은 분의 은혜를 감사도 모르고 보답할 줄도 모르고 항상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할 때가 너무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 많은 은사를 받고 살면서도 늘 여르고 나태한 가운데 사는 저희들입니다마는 하나님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오래오래 참아주시며 이렇게 귀한 보좌로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정말 우리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또 오늘 어떤 일을 당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하나님이여, 언제 저희들을 부르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든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주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분명 새벽기도 나올 수 있게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굳이 오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부하게 영광되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만이 아는 사랑과 그 행복과 그 깊은 충만함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새로운 소원을 이루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순간순간 받은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남은 시간에 보다 더 충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화목되게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보다는 이제는 위로하며 살고 담은 얼마라도 베풀며 살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두운 것을 보지도 말고 기억지도 말고 밝은 것만 보고 살고 밝은 면을 보며 살고 빛을 향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이 말씀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고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여지는 그런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계시고 몸으로 섬길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경건함과 믿음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과 정치하는 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지도자와 지도받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영주와 사주 그리고 우리의 고용인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지금 위기를 느끼고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컨대는 이 모든 문제도 주 앞에서 성실히 해결할 수 있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며 보다 더 겸손해지며, 그리고 주 앞에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그리고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 등부하는 자리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며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옵소서. 주님, 이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아름다운 일을 경영하며 주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그리고 주의 영광에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를 시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은 우리 하루하루 그리고 한평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에스겔 4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여전히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나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다 있는 것이옵시다. 하도 빼지 말고 음성을 같이 해서 43장 처음부터 끝까지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맑은 땅으로 인하여 빛이 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에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수 보던 승상과 같기로 내가 그 곧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들은즉 내가 지가 그만한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서서요 내 발에 두는 곳이요 내가 이스라엘 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이 왕의 음란히 행하여 그 죽은 왕들로 시체로 다시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하리라. 그들이 그 문을 방해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바뀌게 하였고 또 그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고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리는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토록 그 가운데에 거하리라.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의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들의 영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그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그 전에 제도와 식량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저희에게 규례와 그 모든 도와 그 유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으로 서서 그들로 모든 법도와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에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에 지저 위에는 지극히 거룩하니라. 전에 그 법은 그러하니 단의 척수는 그러하니 한 자는 발꿈치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바닥까지 더한 것이라. 단의 밑 받침에 90층 사면의 가장자리의 광이 1천지 이는 제단의 받침이요 이 단에 나온 받침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운데 가장자리에 광이 1척이며 그 아래성 장면에 2층이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에 광이 1척이며 1번을 드리고 고가 4척이며 그 번제의 바닥에서 솟는 뿔이 이러시니 그 번제의 사슬의 바닥에 장이 그 10이요 광이 20척이니 이네 반뜻하고 그 아래층에는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가 반뜻 그 밑바닥에 졸린 턱이 광이 반척이니 그 가장자리에 광이 1척이라 그 증계는 동을 하여 할지니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의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고 그 규례를 이루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들은 사독의 장에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에 너는 어린 병아지를 하나를 주어 속죄를 제물을 삼되 내가 그 위에 취하여 제단의 뿔을 3회쯤 내 모든 사면의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라 제단에 경력히 하고 그 속죄물의 송아지를 취하여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이 없는 성소와 하나로 속죄를 제물을 삼아 드리되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로 송아지를 정결과 같이 하고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그 흠이 없는 송아지를 하나와 뜰 가운데 흠 없는 수양을 하나를 드리되 나 주 여호와의 말을 발라 제사장과 그 소금을 쳐서 나로 여호와 7일 동안의 매일을 염소 하나를 취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양 수간을 가운데 소서 수양 하나를 흠 없는 것으로 갔으니 이와 같이 7일 동안의 제단을 취하고 속죄해 드리며 정결케 할 봉헌할 것이며 이 모든 날에 산 후에 나팔이 그다음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되어 가 있는 중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렸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성전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건 난감한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 올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확실하게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화려한 성전을 지을 것이고 너는 성전에서 섬길 것이다. 이것은 에스겔의 소원이며 또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 미래에 되어질 성전을 영으로 미리 들어가서 보고 경험하고 측량까지 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지었으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제사는 또 왜 있느냐?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사법과 민법과 그리고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윤리 도덕 속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잘못하는 자는 이렇게 벌을 하라, 이런 사람 이렇게 벌하고 저렇게 사람은 저렇게 벌금을 내게 하라, 이런 민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법은 제사법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그냥 사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때때로 그저 용서하려고 듭니다. 그저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땅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치르지 않으면 그 누군가 대신 치러야 합니다. 그 대신 치르는 일을 가르쳐서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건 예외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한 사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게 되고 뭐 그래야 그게 사랑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내 죄 대신 그 누군가가 죽었어요. 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신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대신, 내 대신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생명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대신 희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하나님의 희생을 아픔으로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리고 제물입니다.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의 목적은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둘째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를 용서하노라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게 제물이 계속 타오르는다. 죄 없는 양이 죽는 것입니다. 죄 없는 소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와 제물이 타오르는 걸 보면서 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계시요, 사랑의 핵심적 계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그것 가지고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 고생을 해도 죄인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생으로서 자기가 죄 사함 받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만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그 다음에 깨하는 마음으로 어디 저 산간 벽지에 가서 조용하게 근신하며 산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이미 지은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대신 이제부터 선한 일을 많이 하겠다. 그런다고 해서 사해지는 겁니까? 또 아니에요. 죄인의 선행은 그것도 죄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어찌하든지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만 용서가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방법은 자기 희생을 또 용서하세요. 그 희생을 우리가 믿도록 하십니다. 보고 확증하고 믿도록. 그것이 바로 제사의식이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큰 계시를 보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었어요. 앞으로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 이방 저방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서 기도하는 곳, 옷을 갈아입는 곳, 옷을 바꾸어 입는 곳, 제사하는 곳 다 보여주었어요. 미리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성전입니다. 임마누엘 해야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빈집이요. 쓸모없는 집이요. 소용없는 집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제사 드리는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요. 괜히 소와 양만 자꾸 죽이는 거죠. 많은 희생만 있을 뿐이지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늘 본문의 맨 끝에 가서 보면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즐겁게 받으리라. 하나님 이걸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합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희생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 그리하면 그때 가서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하게 될 것이요. 바로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집은 아무 소용없고, 그 많은 사람도 소용없고, 그 재물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성전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어디 가든지 보면은 교회가 보이면 반가워요. 교회가 보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종탑이 보이고 교회가 가까이 보이면은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일본을 가면, 일본에 가서는 이렇게 우리 서울 같진 않아요. 아무리 봐도 교회가 없어요. 있기는 어딘가 있는데 한참 찾아야 돼요. 어딘가 없어요. 참으로 섭섭유감스러워요. 하나님의 교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만민의 가는 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여기 섬기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절 한 절 그 제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특별히 성전의 봉헌식입니다. 이 성전이 지어졌다고 성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바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바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바치고 받으실 비로소 그때부터 성전이거든요.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 드릴 때 그 행사 전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사장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과 사이에 이거 보니까 담 하나밖에 없어요. 벽 하나를 사이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 바로 옆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불을 켜지 않았지만 환한 불빛이 있어요. 깜깜한 곳입니다. 전혀 불빛이 없는 그런 방입니다만은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으로 말입니다. 상징으로. 그럴 때에 이 성전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백성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나라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속죄하시는 역사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궁율과 사랑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생명이요, 소망이요, 보증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에스겔에게 걱정하지 마라.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성전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는 일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그리할 때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민족,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미래에 지어질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제는 다시는 가증한 것이 없을 것이다. 가증한 것, 더러운 거 다 씻어버린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 받으실 것이다. 자, 사실은 이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이 하면 되는 건데 깨끗이 못했어요. 그런 거로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짓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씻으면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우리가 깨끗이 씻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면 그 성전을 헐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그게 부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성전에 함께 있고 예배에 함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여기 함께 하시고 항상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음성이 항상 가까이 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할 때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이러한 귀한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